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5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7절, 58절 두 절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449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 표시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에는 부활 소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망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 속에 있죠. 그런데 이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는 우리처럼 보이는 이 몸을 가지고 완성해 준 사건이 있었죠. 그 부활 소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57절, 56절까지 좀 아쉽지만 이 단락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다 보니 시간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고 57절과 58절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활 소망과 주의 일에 현재 힘쓰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앞으로 부활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부활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 42절부터 시작된 신앙인의 소망. 신앙인은 현재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된 믿음, 칭의의 복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바로 그 신앙, 그건 온전히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졌다고 얘기했죠. 그 신앙인의 소망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5장에서부터 16장에 계속해서 이제 부활이 나오는데, 이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바로 역사가 이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건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 그랬죠. 자, 그 내용 중에 바로 하나로 만드신다. 이 하나라는 게 어떤 인간들이 만드는 조직이 아니죠. 그건 말씀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부활 신앙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왜냐면 우리 돌아가신 이미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는 우리는 모르는 상태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전체 양육의 복음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서 키우시는, 또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도들을 하나로 단합을 시키고, 그리고 자, 여기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치를 시킵니다. 부활이 기다리면 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빗나갑니다. 성경신학에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아까 읽었던 58절만 보더라도 성도들의 수고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윤리와 도덕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에 가서 연보로 연결이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바로 화해라고 하는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신 아들로 세워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영원한 화해,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연보 문제로 넘어가고요. 다시 연보 문제로 넘어오고 고린도 후서 8장부터 13장까지죠. 바로 합력 문제, 협력인데 우리가 요즘 쓰는 신학적 개념으로는 합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늘 당부드리지만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의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라는 것이 이 지상에서 몸이 양육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확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기준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지만 감정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것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간절함과 이제 감사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56절 9절을 읽었는데요. 지나왔는데 이 구절이 향후의 말씀을 보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을 인간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돕는 거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도록 한 사랑의 행위냐,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가 아가페 되도록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라면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가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미 지나왔죠? 13절에서, 13장에서. 자기 몸을 불사람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주 냉혹한 기독교 윤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56절을 다시 보면서 57절, 58절을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성도들 아니면 이 지상 전체라고 봐도 되겠죠. 타락한 피조물 전체에 쏜다라는 말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라고 규정하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사망은 권세라고 본다면은요, 죄는 피조물에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적인 실존이고 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야말로 또한 권세인 거죠.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죄는 모든 판단과 생각을 누구 중심대로 하냐 하면 내 중심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문자를 본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면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1500년 동안 보더라도, 1500년 동안 그 전통을 지켜오더라도 오신 그 내용에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을 때는 자동 믿게 된다, 믿지 않게 하면 절대로 못 믿는다. 후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 자주 말씀드리게 되네요. 요즘 문자주의를 넘어섭니다. 정보의 축적을 공부를 한다고 공부만 하는 데냐라고 비난도 하는 목소리가 이미 나와버렸죠, 우리는. 자, 그렇지만 그런 정보를 누적한다고 해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성경신학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요. 그런데 그러한 죄가 권능을 가지고 있고 죄가 지배를 하는데 그 쓰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와 반대가 되냐 하면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된 믿음과 반대가 됩니다. 은혜와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3장에 나왔던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장 56절에 보면 바로 죄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 어느 가정교회의 성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의 권능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율법이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가 적게 작동을 할까요? 이해관계를 많이 쏟은 만큼 율법이 더 작동할까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가정교회는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내 중심대로 가정을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귀하게 여기더라도 내 기준과 내 이해관계가 어느 사회 집단보다가 더 많이 발산되는 것이 이른바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종교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도 내 중심적인 것으로 그야말로 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이 또한 제 부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바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깊이 고민하도록 해주시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일치와 관계가 돼요.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일치는 오로지 누구의 사역이어야만 된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정죄하고 사는데도 내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수없이 수천 가지의 복음이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는 이런 상황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느 시대에 이렇게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손자도 와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쟤네들이 성경책 좋은 걸 사려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서 아낄 일이 있을까? 성경책 수천 방구는 널려 있거든요. 우리 사이트 또 해킹 당했죠. 왜 그러냐면 로그인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와서 마음껏 돈 없이 값 없이 다 먹으라고 하니까 그걸 지난번처럼 또 표적이 돼서 아마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또 해킹 당한 거죠.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부활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수고했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서의 완벽한 순종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기서 지금 읽은 대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가페로 13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된다는 사실을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죽여도 절대로 죽을 수 없고 끊어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에 대해서 부활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 우리 주창자이신 2016년에 원로께서 벌써 발간을 했지요. 교회 개혁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개혁되어지는가? 왜냐하면 주체가 누구니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요. 죄의 권능이 무엇이다? 율법이다. 이 말은
성도들의 어떠한 행위, 불사름에 내어주는 자기 행위를 하더라도,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하시지 않으면, 통치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율법이다. 율법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죄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 율법으로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걸까요? 율법으로 말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에게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속이 타겠죠. 얼마나 많은 걸 쏟았고 성경 본문에도 나오니까요. 그런데도 함부로 그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정당하다라는 말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만 물으면 되죠. 그렇게 고생한 거 은혜냐? 네, 은혜입니다. 그 은혜 너가 만들었냐? 아니면 내가 준 거냐? 제가 준 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회를 질타할 수는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맘만 먹는다고 하나님 존재가 다 기억나면 한 번 배워놓고 말죠. 그때마다 꺼내서 쓰면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볼게요. 자, 율법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요? 우리를 뭘 하신다고요? 율법, 죄의 권능 아래서 이기게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맥락을 떼고 말하면 안 되는지요, 여기서는. 힘들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서 얘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죄의 어떠한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자기의를 세우는 율법이 되지 않도록, 내 자랑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의 몸을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사망 권세를 지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위 전체가 거의 99.9%가 자기의를 세우는 행위가 됐어요. 행위로 보면 그런 의도로 실수하고 삽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 0.01%만 남아있다면 그건 이긴 겁니까? 산 겁니까? 살게 하신 겁니까? 내가 살아난 겁니까?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이 1.1핵이라도 안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가는 것하고요, 여호와께서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아이냐, 희냐, 그분이냐. 진짜 여러분 낱말 하나 차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말이겠습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로 한 권면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권면하며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미 여러분 우리는 지나왔는데요.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서너 번 그야말로 혼미한 상태가 되도록 박해를 받은 적이 있죠. 그걸 지금 부활신앙과 연관을 시켜서 패배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현장에서요?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6장의 연보로 연결됩니다. 연보 쉽고 단지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전후서는 여러분들과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리적인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걸 설명을 좀 길게 지금 드렸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볼 때는 힘 안 써요, 저 사람이. 그렇게 공들이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부탁도 했고 자기도 한다고 했는데 떠나와서 보니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너가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질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처럼 쓸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 너무 엄격하죠?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없죠, 세상에는. 말씀에서 안내해주는 이런 원리로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런 데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가정교회에서 역사한다라면 다 믿지 않고 나 혼자 외롭게 답답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숨겨지는 걸까요?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공부하고 계신 곳과 아닌 곳의 차이는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상황으로 보면 좀 인간적인 생각이죠.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게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럼 이렇게 되면 교회의 귀중함으로 갑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는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은 내가 가르친 대로 배반하고 사람을 편을 나눌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권적 통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상처는, 이른바 화는, 분노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작될는지 몰라도 결론은 누구의 통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일치시켜 준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부활을 통한 일치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록한 말씀을 이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수억 개 되는 사지백체들은 골격은 유지될는지 모르나 영혼의 만족은 되지가 않아요. 이걸 성경신학은 해명해 버렸어요. 논리적 일관성이 창세기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8489페이지, 9882페이지까지 갑니다.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여기 용어를 좀 쓰면요, 모든 수고를 아버지와 맺은 언약대로 쏟아붓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보는 뭘 포함하냐면 교회의 형제들이 함께 흘리는 피와 땀을 비롯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수고, 그리고 무슨 의도가 배제돼야 되죠? 율법적 의의가 배제돼야 돼요. 이것을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조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율법으로 얘기하다가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한 대로라고 넘어가면 그거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누구로 마치는 거라고요? 인간으로,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장 1절에서부터 2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으로 뭐 하도록 한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부활을 거듭 확증해 주면서 자신의 모든 이 땅의 수고의 혜택은 누구에게로 가죠? 옆에 있는 지체에게 가니까. 하지만 그것이 죄의 권능이 지배하는 율법이면 누구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은 외형적으로 될지는 몰라요. 수백, 수천. 이렇게 양적으로는 드러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토대를 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교회의 일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 예.
유명한 단체에서 조사했죠. 올해 1월 초에 한국 기독교를 한국 국민들은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75% 부인합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면 그 불신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3% 목회자, 목사. 기사에서 아마 이번에 다룰 겁니다. 예상은 했는데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는 그걸 봤죠. 유럽 교회가 수백 개, 수천 개 문 닫는 거. 이미 내부에는 제가 좀 다녀본 바로 내부에는 뭐 성당 안에 뭐 이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독일도 2,000명이나 직원을 해고했죠. 가톨릭인가 해고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짐작은 했는데 이렇게 외형은 크고 선교 대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2위인가 그렇죠. 미국도. 참 가슴이 아프던데요. 하여튼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그런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으면서 부활인으로 창세전 언약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가 반드시 되고 하나가 된 증거가 율법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가페로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주관해줘야 돼요. 진리와 함께 사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가페가. 그죠? 자, 그 현장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로서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확인하고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이런 복이 베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귀한 과부의 동전, 구리 동전 2개가 누구보다 크다고요? 많은 것을 낸 부자보다 크다는 그 연보의 대원리로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사랑이 뒷받침되는 연보를 16장에서 얘기하면서 세우신 교회가 연보로 양육된다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부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소고에도 작은 그 짧은 그 논문에도 연보란 무엇인가가 나왔죠. 헌금이란 무엇인가, 연보란 무엇인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6장 1절에서부터 9절 보시면 연보를 모아 전달하는 방법과 선교 여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선교 여정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니까? 연보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게 바울이 만들어내는 연보를 내는 기술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된 권면일까요? 그 후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개입된, 특히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보면 권면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해석을 지나치게 해버리면 성경을 넘어가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원로들이 그냥 짧게 읽고 권면의 말씀을 마치는 예도 있죠, 사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조금 앞서서 뭔가 더 했다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지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볼게요. 16장 1절 볼게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 성도는 지금 굶주려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방인이 지금 연보를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보는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부터 아가야 반도까지니까 유럽 전체의 예루살렘을 위한 뭐가요? 대연보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바울의 속셈은 자기 동족에게 연보를 모아주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오해를 받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화해와 합력의 배경을 씁니다. 누구의 공로를 빼고 연보가 연보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예, 인간의, 특히 이제 바울의 이렇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아시아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가 어디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전 교회에 지금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연보 중에 일부가 바울이 또 다른 연보를 부탁하러 가는 뭐가 돼요? 후원 연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은 오해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양육시키는 거고요. 자,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 관여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이분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에게 이 일을 나는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전체로 합의해서 이견을 모은다라는 개혁의 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일치를 시킬까요? 인간의 뭐로? 다수결로. 다수결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좋은 일은 하고 싶은데 의도는 달라요. 거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방법을 쓰는 거죠. 회의는 통과시켜야겠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숫자죠. 성경은 아니죠. 성경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통과를 시키는 게 맞겠어요. 다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게 혹시 여기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냥 오늘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고 밀어붙이시겠어요? 정회를 하고 늦더라도 급하면 내 혼자라도 가서 그냥 연보하고 끝내고 다시 일치시키는 일을 도모하시겠어요? 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본문대로 따라가면 교회의 모든 행정의 고민과 저 사람이 뭘 고민했는지, 뭐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성도들이 그분도 가는데 이 일을 유대인인 바울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선생님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등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거든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지금 거기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간다 그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못 가거든요. 왜 못 가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엄청난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고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두고 바울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어깁니다.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확산되느냐? 봐라, 연부만 부탁하고 안 오지 않느냐? 그리고 보내는 사람에게 모아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보내러 한다는 이런 소문들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사도행전과 또 이제 다른 데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루살렘에 고린도에 갈 것이고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보는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제 면전에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죠. 7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거기 가서 좀 머물고 싶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런데 유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일단 일정은 못 가게 합니다. 그 변명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진짜 이 치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에 치밀하실까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느냐. 여기 나오네요. 내게 광대한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대적하는 자가 뭐 하다 그러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상황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까?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유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로 보면 이미 말이 나왔잖아요. 날마다 죽어서 부활 신앙으로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된 교회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함이라고 보면 이 다급한 상황이 공효,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4절. 그래서 가질 수가 없어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고 또 아볼로의 사정을 알리고 뭘 당부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 아니려면 여기 있는 대로 누구의 사랑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치의 원리예요. 일치의 원리. 하나님의 교회라면 일치의 원리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아시아 교회가 바울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는 무너질까요? 이 원리를 모르면 흔들리죠. 이게 무슨 교회냐부터 시작해서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꼭 몇 절이라도 확인하시는 그런 고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하면 저도 나와 같이 누구의 일에 힘쓰는 자다? 날마다 죽는 자다 이 말이죠. 감옥 같이 가죠. 같이 매맞죠. 같이 도망 다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래 하라. 보증을 서주는 거죠. 동력자라는 것을.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12절 보세요. 재밌어요. 이 부분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내요. 이번에 아볼로 당신은 꼭 가세요. 근데 아볼로는 극구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장, 4장에 가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배웠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 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볼로가 자기 편들을 의식하고 아볼로는 이번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보내고 싶어요. 가서 수습을 하고 믿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은 아볼로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보냈던 것은 성령을 거역한 거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동력자가 아닌 거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을 빼면 그렇게 보여요. 야,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이 권하는데 말을 안 들을까?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나쁜 짓도 아니고 교회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하는데, 봉사 좀 하라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너무너무 따뜻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엄격해요.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한가? 저는 20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록한 말씀대로 지금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지금 36년이 저는 지나가는데 이렇게 확증을 하나님 해주고 계십니다. 안 가요.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듯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선생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참, 고린도 후서 가면 이런 맥락을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는데도 어그러지거든요. 이제 눈물 나요. 이 고린도 후서는. 이런 정황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14절 너희 모든 일을, 여기 나오네요. 율법이 아닌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동력자들과 교회들의 영접을 통해 서로 영접하기를 권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온몸을 들여서 연보하는 동력자가 누군지를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안부로 시작해서 안부로 묻잖아요. 바탕에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거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연보 생활부터 시작해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까지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례의 수종자,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하는 그 행위를 섬기기라고 얘기합니다. 16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게 또한 여러분 디아코니아, 교제, 진리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가 함께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스네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분들이 교회 상황을 여러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갈 때 고린도전서 이 글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져갔고, 상황이 바울은 풀리기를 원했겠죠. 더 악화됩니다. 연보 문제로. 그게 고린도 후서가 시작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바람대로도 되게 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8절, 저희 세 사람이 와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거룩하게 입맞춤이 단지 문안 인사가 아니고요, 이 맥락으로 보면 일치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다라는 표시를 입맞춤의 이 인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뭐하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세요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와야만 된다고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눈에는 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 볼 때 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깨닫도록 진리 안에서 양육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서 다 성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곧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에 주지 않았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임을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든든한 토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공로가 된다면. 섞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상식과 감정으로 성경이 섞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갖다 써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감사한 거죠. 보고 싶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오는 감동이 있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디 절로 생기겠습니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무엇이? 사랑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15절에 나왔던 섬긴다라는 거, 아까 14절에 끝났던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21절에 다시 사랑 얘기하고요. 맨 마지막에 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면 1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가 결국 누구의 사랑으로 마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연보의 일로 사도 바울을 날마다 뭐하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렇게 실현을 하게 하는 겁니다. 40년 말씀운동의 전통, 강론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만든 구조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됐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꺼내놓으면 안 된 일이 훨씬 많아요. 맞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아마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전체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는 교회의 토대는 모든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한 바탕이 될 때 그냥 몇 가지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시간에 인간적인 또 감정도 좀 넣어서 이렇게 호소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오늘 졸업식인데 적어 보이고 교회 앞에 학생들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진리의 이 토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놓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더 보고 싶은 마음을 더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수고하며 혼자 또 외로이 또 어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로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놓고 싶지 않는 지체들,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묶어주시고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